어제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 50대 정도 되는 어떤 남성분이 택시비 9,100원 때문에 운전 하시는 분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별 큰 문제가 아니라서 경찰에서도 그냥 벌금 같은 뭐 이런 걸로 해서 판결을 해준 거죠. 즉결로.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이 50대 분이 그 3층에서 그 조사를 받고 끝났는데 갑자기 그 3층 뛰어내려 가지고 말리고 그러는데 뛰어내려서 결국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하는 이제 그런 보도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유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금이 아마 제 판단으로 추측으로는 너무 억울해서 사람이 억울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아마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정신적인 장난이 없는 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9,100원 못 낸 거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아마 본인이 돈을 안 가지고 지갑을 두고 와서 이제 냈는데 운전사는 내라 하면서 싸움이 붙어서 거기까지 온 건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순간 돈을 참지 못해서 억울해서 아마 그런 판단을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고 인생은 참 그런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만 어려움보다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텐데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헤쳐갈 수 있느냐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그때 다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고통도 좀 당하고 힘들고 고난을 많이 겪어야 그 무딘 것이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이 무뎌지고 둥글둥글해지고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을 때는 사서도 고생을 사서도 한다 이런 옛 어른들의 말이 있듯이 이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 그렇게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이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왕들 시드기야, 오늘 본문의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비롯해서 그 옆에 그 앞에 요아스, 요아김 뭐 이런 왕들이 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하여 듣지 않고 심지어 백성들조차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인데 잘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너희 죄악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70년간 징계를 받은 후에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 징계를 받는 과정에 차라리 바벨론과 잘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서 그 피해를 줄여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골자인데 이게 싫은 것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망한다니
망할 수 없다. 우리는 평안하다. 왜 그런 소리를 안 하고 딴 소리 하느냐 하면서 도리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지금 가두어 둔 것이죠. 시위대 뜰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놨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만약 예레미야 입장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명성과 또 이런 것이 아니라 욕만 먹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욕을 먹지, 왕에게도 욕을 먹지, 욕을 먹다가 끝내 지금 이렇게 지금 멸망하기 한 1년 전쯤이거든요. 이때쯤 투옥이 돼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같았으면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예레미야의 그 심정은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스스로 헤쳐나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고난에 처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평안하다면,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다면 우리 마음은 간사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 되니까.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다가와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만 느끼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한번 닥쳐보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려움이 요새 참 많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또 몸이 아파 보십시오. 또 사업이 안 돼 보십시오. 가정이 또 자녀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제대로 안 돼 보십시오.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럴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짧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 택시비 9,100원에도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될 수도 비극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오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어려울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오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평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영적 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냐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3절 말씀에 이 예레미야 33장 3절 3자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 현진이가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 받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절, 33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고난을 당했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는데도 그냥 좌절만 하고 있다면 실패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 기도하면 실패가 바로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젊은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하다 보면 불안해요. 불안하면 잠도 안 옵니다. 뭐 이렇게 사람은 다 불안 근심 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불안을 느낀다면 그때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불안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 이유는 오늘 주신 말씀의 뒷부분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렵냐?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라는 것입니다. 사정을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면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 곳을 보는 곳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펼쳐서 보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한 3년, 4년에 걸쳐서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부분만 지금 설교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쭉 찾아서 기도에 관련되는 게 딱 나오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까지 나갔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그 교훈을 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응답하겠고 하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4절부터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6절 끝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크게 묶어보면 두 가지인 것이죠. 앞에는 지금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이라면 뒤에 14절부터 이어지는 26절까지는 종말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그 한 가지가 나서 하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일들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한 개인이라기보다도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또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에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일들, 미래의 일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개인의 어떤 삶에도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틀림없이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계획, 일들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4절, 5절을 보면은 내용이 너희들이 이제 곧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내용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유다 왕궁이 헐어지고 갈대아인이 칼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해봤자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시체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5절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무조건 다 덮으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멸망하기 위한 징계는 아닌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 전에 그 잘못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면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충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바벨론에 의한 충격이 없었다면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냥 평안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여러 적절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 뒤에 다시 원래대로 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는 6절부터 그러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26절까지의 내용은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6절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8절에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회복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고 대단히 회복된 것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그리고 이들은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 이제는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13절까지. 그 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15절은 이제 15절 읽어볼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요 다윗에게서 난 가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럴 때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고통 속에 있어. 나는 계속 실패해. 뭐 하나님 없는 거야?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는 너를 회복시키려고, 너를 알게 하려고 주는 잠깐의 고난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아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남들이 얘기해도 몰라요. 자기 길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미울 때도 있죠. 말 안 듣고 뭐 그럴 때도 이쁘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때는 미운 마음도 들어요. 자기 자식이지만. 그래서 아이고 뭐 하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그게 내 자식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이고 누가 끝까지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품는 거죠. 하물며 인간들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비록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야단은 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좀 돈 쓰고 싶어서 먼 나라에 가서 마음 놓고 쓰려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줄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이런 불효를 저지르면서 그거 다 받아가지고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리 안 하고 막 쓰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위권도 옆에 나타나고 그 얼마 안 돼서 몇 년이 안 돼서 다 써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그 주는 게 돼지 주업 열매 그거 먹게 시켰는데 그것도 그나마 조금씩 주고 나중에 먹을 게 없는 흉년이 들고 이런 상태에 이제 죽게 생긴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는 있는데 종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 둘째 아들은 그런 심정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는 나갈 때부터 기다린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정말 미운 아들이지만은 내 아들입니다. 나갈 때 그가 뭐 반치에서 계속 쳐다봤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있다고 왔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 아들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알고 벗은 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와 같은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아들을 주복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오니까 어땠습니까? 그 다시 새 옷 입혀주시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 내 아들이야. 넌 종이 아니야. 다시 신원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렇게 그리고 뭐 송아지 잡고 뭐 잔치를 베풀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시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이 감동 감화로 역사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몰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 또 그렇게 올 한 해도 그냥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기쁘고 승리하며 즐겁게 살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귀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야 기도해라 구하라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기다가 오시면 피해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의 어려움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이 참 좋아요. 제가 혹시 여러분 이렇게 교회 1층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 교회를 안내하는 배너를 보신 적이 있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딴 데 가던 사람도 하나님 날 기다리시는구나 하고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또 3층쯤 가면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회복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차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